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정도의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절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들릴 곳이 참 많이 있는데, 들리고 싶은 곳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예배소 교회에 들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예배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선생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받고 부름을 받고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의,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의 장로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의 이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한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예배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했고, 또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약 3년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뭐 3년 가지고 그러시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렀던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또 전하고 계속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한 곳에서 3년을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배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을 잊지 마라. 자,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어려움을 감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핵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요양병원에 갔다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은 원래 한 주간은 주일부터 시작하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이주호 집사님이라는 그 병원에 계신 집사님이 한 분에게 좀 신방을 가자고 그래요. 병문안을 좀 가자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한효민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신방을 좀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도님은 제가 정말 기억에 딱 남는, 매주 가지만 딱 기억에 남는 성도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예배만 마치고 나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설교를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손 들고 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오려고 그러면 붙잡고 질문을 자꾸 해요.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믿을 마음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질문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고서 내가 믿고자 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도님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또 신앙 안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자꾸 질문을 하는 그런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을 초기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난 뭘 그렇게 잘못 살았는지. 그러면서 그분의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사는 거.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고, 하나님 빼놓고 결정하고, 하나님 빼놓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모든 세계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빼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타락이고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빼고 살아가는 것.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시고 들락날락 하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가까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남편도 부인도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집사님들이 다 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병이 재발해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있다고. 의식도 없다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본다고, 뇌 쪽으로 이 암이 가가지고 거의 혼수 상태로 지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시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갔는데 어머님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어떠십니까? 했더니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냥 계속 잠자는 것처럼 있어요. 그런데 딱 만나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붙잡고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하니까 눈을 살짝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몸은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알아들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제가 병원에 찾아가면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갔어요. 하나님, 이 성도에게, 이 집사님에게 줄 말씀을 주십시오.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한우민 집사님,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제가 금요일 날 갔더니 그날 발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하시는 그 집사님의 말씀이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로부터 다시 혼수 상태가 오고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듯이 갔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 믿어지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의 소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성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이 장망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장망성. 그 소설을 쓰신 분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장차 망할 성이에요. 아, 내가 사는 곳이 장차 망할 성이구나. 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구나.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킬 곳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장망성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철로 역정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2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회자가요,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건 좋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좋으니까 목사님 또 성경 읽으라고 하는구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 읽는데도 졸고 있는 분이 있어. 제가 안 쳐다보는 쪽에. 제가 많이 졸아봐서요. 하도 졸아봐서 이렇게 목사님이 쳐다보고 존다고 그러면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을 쳐다보고 다른 쪽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목회하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문상을 갔어요.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인데 저를 보더니 참 멀리서 왔노라고 해요. 김포까지 갔으니까 멀리서 왔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요즘 그쪽은 괜찮냐, 좀 어떠냐 이러면서 우리 교회를 되게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공기 좋은 곳에 있다 이거죠. 공기 좋은 곳에.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야, 너희 동네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니?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수입리에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요. 대지가 아닌 곳은 4층까지 보통 지을 수 있더라고요. 4층. 제가 그래서 한 4층 정도 지을 수 있어 그랬더니 야, 그래? 그럼 너희 교회 그쪽에 내 교회에다가 실버타운을 지으면 어떠냐 하더라고요. 인기가 있을 거래요. 실버타운. 공기가 좋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보면 겨울에는 북한강이 살짝 보입니다. 요 수입 초등학교의 이 은행나무들이 하도 커서 키가 높아가지고 이제 그 사이사이로 보여요. 근데 한 4층쯤 올라가면 그 나무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강이 탁 내려다 보여서 아마 전망이 괜찮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장이 감당이 안 되면 주차 빌딩을 하나, 주차 그 빌딩 있잖아요. 이렇게 기계식 주차하는 거. 그거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차를 좀 많이 넣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반드시 주차장 꼭대기에다 전망대를 만들려고 그래요. 전망대. 옆으로 올라가 가지고 주차장 꼭대기에 올라가면 지붕 위에 올라가 보면 저 강이 내려다 보이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왕에 뭐 짓는 거 위에다가 판만 하나 깔면 되잖아요. 사람 떨어지지 않게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너희 교회는 그 실버타운을 지으면 좋다. 그 실버타운 왜? 그랬더니 그게 돈이 된대. 교회가 안정적이 된다. 수입원이 생겨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네 아들 앞으로 목사 된다며. 네 아들이 그거 실버타운 운영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여러분,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지금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요즘에 작은 교회들이, 또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요, 교회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해요. 아니요,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이 그래요. 어떤 교회들은 수억의 빚을 내서 교회를 지어놓고 뒷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수익 사업을 할까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무슨 학교 같은 걸 운영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수익 때문에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하여튼 교회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싸워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목회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누구의 피로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걸 지켜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겨서 유지해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섬길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직 어리고 헌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을 해서 생활을 감당해 가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이제는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해진 교회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제가 문상을 하면서 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은 전에 어느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있었어요. 부목사님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큰 교회들이 이제 부목사님들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이 도와주죠. 벌써 한 20년 전쯤 일이니까 20년 전쯤에 9천만 원을 도와줬대요. 9천만 원. 9천만 원을 교회에서 들여가지고 상가 건물 하나를 전세를 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런데 2년 지나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또 9천만 원 준 것도 아니고 개척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그 교회 이름으로 전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 건물은 그 목사님에게 얘기도 안 하고 사들여 버리고, 그리고는 목사님은 이 교회 나가라. 여러분, 이건 개척도 아니고 선교도 아닙니다. 제가 그 교회를 잘 아는데요. 그 교회 개척할 때 도와준다는 그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개척을 하라 했어요. 자기네 교회 이름 붙여가지고. 요즘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자기네 교회 이름을 붙이는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이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교회를 비판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뭔지를 잘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빚을 많이 내서 예배당을 짓거나 아니면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그런 교회들이 빚 감당이 안 되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런답니다. 우리가 1억이든 2억이든 너희 교회 빚을 탕감해 줄 테니, 우리가 대신 갚아 줄 테니 너희 교회 이름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붙여라. 예를 들면 뭐 그 교회 이름이 제가 밝히면 또 요즘에 하도 고소 고발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은혜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 교회라고 합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대출이 빚이 있어가지고 한 1억이든 2억이든 그 빚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빚을 우리가 대신 갚아줄 테니 너희 교회 이름을 서종은혜교회라고 바꾸라. 이거예요. 아니면 좀 넓게 잡아서 양평은혜교회라고 바꾸라.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교회는 우리가 개척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 우리 소속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소속교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어느 한 교회의 이름이나 어느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는 거예요. 이번 목사님을 내보내는 교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 건물을 샀다가 그 상가를 샀다가 다시 판다고 부동산에 내놨더래요. 근데 제가 금액을 듣고 살짝 잊어버렸는데 2억 4천인가 주고 샀는데 2억 6천에 부동산에 내놨대요. 이 목사님이 그걸 알고 자기가 2억 6천을 주고 그 상가를 다시 샀대요. 그리고 교회 이름 바꿔치기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개척한다고 도와준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2천만 원 이득만 챙기고 철수의 꼴이 됐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거나 약한 교회를 도울 때 그걸 우리 교회가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도우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를 돕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도와줄 때는요, 다른 조건을 달면 안 돼요. 뭐 우리 교회 이름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거라는 걸 뭐 표시를 하라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선교할 때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언제나 전제하고 말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제가 그래, 그 도와주려고 했던 교회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편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도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들이 어떻게 신학대학을 갔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들은 신학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한테 그랬대요. 너 신학을 안 하고 딴 길을 가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고.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나요? 아무런 기초 없이 처음부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고. 네가 만약에 목사의 길을 가면 아버지 머리 위에서 시작하는 거다. 아버지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고민을 하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길 바라요. 내가 세워놓은 교회에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길 바라요.
아버지의 목회 경험을 얻어서 그 경험을 이어서 또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것이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교회를 네가 대신 맡아서 네가 맡아서 목회를 할 수 있으니 너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개척할 때 그 어려움을 네가 다시 경험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뜻에서 말한 거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건 내가 만든 교회고 내가 세운 교회고 내가 이루어 놓은 교회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혼란과 혼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을 지켜가는 것, 이 성경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제 앞으로 너희 교회에 이리들이 등장할 것이다. 여러분, 이리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뭐예요? 남의 것을 약탈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먼저 믿음을 가진 자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김으로써 그 교회가 선교와 구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리들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약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약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약탈을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교묘하게 제자를 끌어들여서 너도 좋고 나도 좋자는 거죠. 성도들에게 너도 좋고 나도 좋자는 거예요. 서로 좋게 하자는 거예요. 너도 이득이 되고 나도 이득이 되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너도 이득이 되고 나도 이득이 되자. 양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돌아가는 길에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박을 당할 겁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가 풍성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어떤 수익을 남겨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그 헌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교와 구제로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주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또 계획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떨 땐 많이, 어떨 땐 적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따라서 또는 때를 따라서 또는 상황을 따라서 많이 주기도 하시고 적게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실 때든 적게 주실 때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섬김으로써 주님의 교회에 드림으로써 어떻게 선교하며 구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평가하실 때,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거대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얼마나 쓰임 받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느냐에 그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